다다익선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뭘 나눴을까요? 다다익선 욕심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한 분깃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한 분깃에 만족하지 말아라. 욕심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신 욕심이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셨어요? 올해는 내가 요거는 꼭 가져야지, 요거는 꼭 이뤄야지 라고 하는 욕심을 내셨어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셨어요? 욕심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욕심내면 하나님께서 야 욕심내지 마 그러고 야단을 치시든가요? 아니면 더 욕심내라고 하시든가요? 더 욕심내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욕심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말씀을 헛되이 전한 게 되는데요. 오늘이라도 욕심을 더 내시기 바랍니다. 뭘 욕심내시겠어요? 돈이요? 건강이요? 일의 형통함이요? 욕심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육적인 거라고 세속적인 거라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고요. 건강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하고요.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 일을 합니다.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죠. 돈도 건강도 일이 형통함도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을.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편안하고 내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건강해서 내가 노세 젊어서 노세 뭐 이렇게 육신을 즐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의 형통함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으로 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욕심을 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영적인 욕심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아직도 인과기도 되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내 부모가, 아직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올해는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영적인 욕심, 그 욕심까지 다 품 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그걸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지금 여호수아한테 요구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한 분깃만 줘, 더 줘, 이거죠. 더 줘. 근데 여호수아가 이들을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야, 다른 지파들 한 분깃 받고 찍소리 안 하고 있어. 너희들도 한 분깃씩 줬는데 뭘 찍소리 하지 말고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큰 지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삼림에 올라가서 그 삼림을 개척하라 그럽니다. 왜요? 이미 다른 좋은 땅들은 다 분배했어요. 다 분배해서 나눠 가졌어요. 아직 개척되지 않은 산지, 아직 개척되지 않은 산지, 그 누구도 차지하지 않고 있는 그 산지를 개척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사실 분배받은 땅이 적어요, 많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죠. 지도를 놓고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뒤에 보면 좋은 성경에는 가나안 그리스도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지도가 나오는 성경들이 간혹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부족하다. 지금 그리스도 당시에 팔레스타인이니까 모세가 그 땅을 분배할 당시에 팔레스타인이 아니라서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 어느 지파가 어느 지역, 이게 표시가 돼 있지 않다면, 요즘은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12지파의 가나안 정복 이렇게 친다거나, 아니면 12지파에게 분배된 땅 이렇게 치시면 그러면 나옵니다. 그 성지의 이스라엘의 지도가 12지파가 요단 동편에는 어느 지파가 어디 땅을 차지했고, 요단 서편에는 어느 지파가 어느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고, 이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더해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 상태로 살만하지 않으세요? 배를 고른 분 계세요? 없으시잖아요. 오늘 뭘 맛있는 걸 먹을까 걱정하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옷을 골라 입고 교회를 갈까를 걱정하시잖아요. 교회 입고 갈 옷이 정말 없어가지고, 또는 오늘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게 지금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큰 민족이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좁지도 않은데요. 좁을진대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좁게 여긴다면 그거예요. 좁게 여긴다면,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는 삶이 만족하지 않다면 그 얘기예요. 근데 그냥 나 이대로 살만해, 그러면 더 구하겠어요? 안 구해요. 그래서 욕심을 내라는 얘기예요. 욕심을 내야 가지고 싶은 게 있고, 욕심을 내야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욕심을 내야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겁니다.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이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어떻게 해라? 개척하라.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그러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 그리고 17절 1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큰 민족이다. 근데 사실 큰 민족이에요, 아니에요? 다른 12지파에 비하면 큰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를 사실은 한 지파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 가장 큰 지파가 어디였냐?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7만
7만 5천 정도 됐어요. 출애굽할 때 그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서 기록한 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요. 출애굽했을 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고 이렇게 두 번에, 즉 광야를 보내면서 어느 지파가 더 늘었고 어느 지파가 더 줄었고 이걸 이제 두 번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돼요.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 제일 큰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7만 5천. 그 100단위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합치면 7만 3천 정도 돼요. 7만 3천. 큰 지파예요. 다른 지파들은 5만, 4만, 어떤 지파는 3만, 단지파 제일 적었거든요. 3만 정도. 큰 지파예요. 다른 지파의 거의 2배 정도. 큰 민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너희가 큰 민족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툴툴거리는 그들의 불평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숫자가 많다며. 그러면 큰 민족답게 굴어, 이거예요. 큰 민족답게 굴어. 큰 민족이면 산지를 정복해서 그 산지도 누릴 수 있잖아, 이거예요. 즉 체급에 맞게 놀라는 얘기예요. 체급에 맞게 놀아라. 덩치는 산만한데 애들처럼 구르면 그거 보기 좋아요? 덩치가 산만하면 그러면 산만한 힘을 써야 하죠. 그런 덩치는 산만한데 애들처럼 또는 힘도 못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민족에는 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그렇게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크다라고 우리가 숫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누릴 것은 내 손에 쥐어줘라 또는 입안에 넣어줘라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율배반이잖아요. 큰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적은 사람은 적은 일을 하는 거고 어른은 어른의 일을 하는 거고 아이는 아이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큰 민족이면 큰 민족답게 굴라고 하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에 맞게 놀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도 아는 거죠. 성도들도 신앙의 연륜에 맞게 직분의 무게에 맞게 행동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경우에 신앙은요, 이 거꾸로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집사면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이게 있어야죠. 그래도 내가 은영교회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은영교회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은영교회 장로인데 이게 있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집사나 권사나 그게 그거고 뭐 권사나 장로나 그게 그거고 그러면 되겠어요? 체급에 맞게 놀아야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신앙생활 같이 시작한 사람하고 다를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올해도 우리 장로 1년급 그 진급하는 장로님들
교육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냐?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구원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뜻은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그래요. 예수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틀려요? 제일 만만한 염주사님. 똑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똑같아요? 전 연주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틀려요? 어떻게 틀려요? 예수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있잖아요. 장로님이에요. 장로 1년급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도 정확하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 장로님들만의 얘기일까요? 우리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 아니에요? 왜요? 가르침 받지 않았으니까. 가르침 받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집사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권사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럼 내가 장로인데 장로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런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이고 숫자가 많은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큰 민족이니까 저 산지 우리한테 줘. 우리가 올라가서 그 산지 정리하고 우리 걸 만들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툴툴거리고만 있어요. 우리 숫자 많은데 왜 우리한테는 요거밖에 안 줘?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등치에 맞게 놀아. 체급에 맞게 놀아. 직분에 맞게 놀아.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이거 자랑하기 전에 이거 얘기하기 전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체급에 맞게 그렇게 노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노는 거예요. 체급에 맞게. 큰 민족이면 큰 민족답게. 큰 민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삼림을 개척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척하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뭘로 썼을까 봤더니 그 개척하라는 말을 바라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바라가 뭐예요?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창조가 바라예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라예요. 가장 근본적인 뜻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라고 하는 말에 무슨 뜻이 더 있냐면 권한을 가지고 나무를 찍어내다 또는 선택하다, 먹이다, 또 명확한 형태를 주다, 형성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은 창조하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찍어내다, 선택하다, 먹이다, 명확한 형태를 주다, 형성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이 하나님께 쓰여진 게 아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바라가 창조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 뒤에 의미들, 즉 찍어내다, 나무를 찍어내다, 명확한 형태를 주다, 형성하다, 이런 뜻을 그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즉 삽림의 나무를 찍어내서 명확한 형태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요? 농사 지을 수 있는 형태로, 뭔가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산에다가 못 심는 거 보셨어요? 전 이대껏 살아오면서 산에다가 못 심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산에다가 콩 심는 경우 보셨어요? 못 봤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떼기밭을 일구는 거예요. 그 야산들, 나무들 베어내고 그리고 떼기밭을 일구더라고요. 떼기밭이 뭔지 아세요? 곡괭이나 또 뭐 이렇게 삼시창처럼 생긴 게 뭐죠? 그런 거 가지고 그 땅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쟁기도 잘 안 들어가고요. 거기는 농기구가 제대로 안 들어가요. 산이니까. 그래서 떼기밭을 일궈요. 떼기밭이 뭐 크게 일구겠어요? 떼기밭은 대부분 작아요. 그나마 이렇게 경사가 덜한데 이런 데 나무 베어내고 풀 베어내고 그리고 떼기밭을 일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콩을 심어요. 제일 첫 해는 콩을 심어요. 콩은 아무데나 잘 돼요. 그리고 콩은 뿌리에 이렇게 그 질소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콩을 뽑으면 질소가 그대로 땅에 남게 돼요. 질소 비료를 주는 거하고 똑같은 그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콩 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작물을 심어요. 떼기밭을 일구더라고요. 즉 지금 발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발화를 했어요.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찍어내고 그리고 밭의 형체를 갖추는 거예요. 그게 발화였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에게 요구한 개척하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어떤 경우에는 불을 넣죠. 그래서 불 놔서 밭을 만드는 걸 화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불 태워서 나무와 그 풀을 태우고 그 나무와 풀이 그대로 거름이 되도록 하고 거기를 일구어서 화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린 지금은 화전을 만드는 화전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간혹 있었어요. 화전민이 간혹 있었어요. 산을 밭으로 일구는 거죠. 그게 발화요. 그게 개척하라였어요. 삽림의 나무를 찍어내서 평지처럼 살 수 있는 곳 또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봤어도 어려울 것 같죠. 안 해봤어도 어려울 것 같죠. 어렵습니다. 떼기밭을 일구는데 제가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저는 해봤어요. 제가 농사를 짓고 싶어서 아버지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남의 밭인데 저희가 뽕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누에를 쳤어요. 근데 누에 쳐가지고는 이게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몰래 시간 있을 때마다 가서 뽕나무를 캤어요. 한 줄 정도로 캤어요. 나중에 아버지가 저를 야단치지 않더라고요. 누가 뽕나무를 캐놨더라. 제가 뽕나무를 캐보면서 그러면서 느낀 거예요.
힘들어요. 즉 개척하는 게 힘듭니다. 위험도 있고 그리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곳 사람들, 즉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죠.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산지를 일구는 것만 힘든 게 아니고 그 산지에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진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위협 그리고 그 땅을 일구는 어려움, 이걸 동시에 부담을 가지고 산지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하래요.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는 무슨 의미가 생략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전쟁사에 하나님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전쟁하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셨지만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강한 대적들도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지 않은 대적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말에는 그 앞에 비록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라고 하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도에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더 욕심내라. 그런데 욕심내려면 뭐 하라고요? 개척하라라고 하는 거죠. 위험을 안고 개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고되지만 개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2025년도에 이걸 누렸으면 좋겠어. 그런 욕심은 그냥 내가 개척하지 않으면 그냥 욕심으로만 끝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아침에 잠깐 TV를 보니까 그 트로트 가수 장민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장민호는 인성 좋은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경호하는 사람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경호하는 사람들이 경호하다 보면 때를 이렇게 건너뛰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뭐 콩나물을 떼운다든가 뭐 그냥 햄버거를 하나 떼운다든가. 근데 물어본대요. 야, 밥 먹었냐? 아니, 제가 좀 이따 먹을게요. 그러면 자기 개인 카드를 준대요. 개인 카드를 주면서 야, 밥 먹고 와. 비싼 것도 좋으니까 가서 밥 먹고 와. 그리고 개인 카드를 준다는 거예요. 장민호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장민호가 오늘 나와서 하는 말의 요지가 그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저 여러분들의 신앙에 2025년도에 욕심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욕심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위험도 그리고 고난도 감수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의 삶에는 내가 욕심낸 것을 내 손 안에 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개척하라. 그리고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끝까지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조금 남겨지는 것, 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충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욕심내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개척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했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그렇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이전 방식으로 그냥 사시지 마시고, 이전 방식으로 그냥 사시지 마시고 뭐 해라? 욕심을 내라. 욕심 내는 거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냥 마음에만, 생각으로만 담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성문화하세요. 글씨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2025년도에 나는 이걸 얻는다, 이걸 누린다, 이거요. 써놓으세요. 이왕이면 잘 보이는 데 써놓으세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써놓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나만 볼 수 있게 써놓으면 나만 보고 끝나지만, 그리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내가 남이 볼 수 있도록 해놓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이루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내시고 욕심낸 것을 꼭 성문화하고 성문화한 것을 꼭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 소리가 아주 현저히 줄어드네요. 왜요?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면 개척을 안 해요. 개척하는 일을 안 해요. 개척해야 그래야 그 삽림이라도 끝까지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5년도에 영적 루틴을 만들라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요. 하루에 10분도 기도 안 해요. 우린 습관적인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화된 생활은 해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들의 습관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나가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는 대화를 안 해요. 단 10분도 대화 안 해요. 아니 단 5분도 대화 안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가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만드세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습관을 만드세요. 전도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과 나누는 습관을 만드세요.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습관 들이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망가진 삶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좋은 습관을 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삶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욕심을 내고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개척하세요. 그러면 그 끝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족속의 요구에 책망하지 않고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욕심내는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욕심내라 사모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그렇게 약속하시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입을 넓게 여는 욕심을 내고 개척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그런 채우심을 우리의 삶에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어도 욕심내서 그 끝까지 누리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욕심뿐만 아니라 물질의 욕심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일의 형통함의 욕심도 내게 하시고 영적인 욕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삼림이라도 개척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내가 욕심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습관이 들여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욕심내는 것들을 누리되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욕심내고 누리게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